고요한 밤, 하늘을 올려다보며 그 광활함에 압도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수많은 별들이 흩뿌려진 어둠 속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의 존재가 얼마나 작은지를 깨닫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밤하늘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 그 너머에 있는 경이로운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더 많은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지만 그 크기를 제대로 실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규모를 통해 그분의 광대하심을 조금이나마 엿보고자 합니다. 혹시 등산을 즐기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루 종일 산을 타서 20km 혹은 30km를 걸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대단한 일이죠. 만약 매일같이 그렇게 험한 길을 걷는다면 한반도의 최북단인 두만강에서 최남단인 제주도 한라산까지 가는데 꼬박 몇 달이 걸릴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이렇게나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지구는 태양계에서 가장 큰 암석형 행성입니다. 정말 거대한 행성이죠. 하지만 이 지구조차도 태양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태양의 내부에는 우리 지구를 무려 130만 개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하지만 태양도 우주에서 가장 큰 별은 아닙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시리우스, 쌍둥이 자리의 폴룩스, 그리고 목동 자리의 아크투루스 같은 별들은 우리 태양보다 훨씬 큽니다. 특히 아크투루스는 태양에 비해 정말 거대해 보이죠. 하지만 이 아크투루스마저도 전갈자리의 붉은 별, 안타레스에 비하면 작은 공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큰 별 중 하나인 방패자리 우아이는 안타레스보다도 1700배나 더 큽니다. 만약 이 별을 태양의 자리에 놓는다면 그 크기가 목성과 토성 궤도의 절반까지 이를 정도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기입니다. 이제 시선을 더 넓혀 보겠습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한 우리 은하에는 최소 2000억 개, 많게는 4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숫자도 놀랍지만 우리 은하 주위에는 구상성단이라 불리는 특별한 별들의 집단이 152개나 돌고 있습니다. 구상성단이란 마치 보석처럼 수많은 별들이 중력에 의해 빽빽하게 뭉쳐있는 거대한 별의 도시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메시에이라는 구상성단에는 15만 개의 별이, 오메가 센타우리라는 가장 큰 구상성단에는 무려 1000만 개의 별들이 눈부시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이런 별들의 도시를 150여 개나 거느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주 전체에서 보면 우리 은하는 구상성단이 매우 적은 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약 5천만 광년 떨어진 천여자리 은하단에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거대한 은하가 있는데 그 주위에는 무려 1만 5천 개의 구상성단이 있습니다. 그 은하의 사진을 보면 빛나는 점 하나하나가 별이 아니라 수십만, 수백만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구상성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우주가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태양을 지름 10cm 정도의 자몽 크기로 줄였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렇다면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다음 별, 즉 다음 자몽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일까요? 아니면 일본 도쿄?
정답은 놀랍게도 프랑스 파리까지 가야 합니다. 별과 별 사이는 이토록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달 지름의 15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하늘 영역을 2주 동안 촬영한 울트라 딥필드 사진에는 수많은 은하들이 담겨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진을 바탕으로 우리 우주에 최소 2천억 개의 은하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같은 곳을 촬영하자 배경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훨씬 더 많고 희미한 은하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에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들을 품고 있는 그야말로 무한에 가까운 공간입니다. 우리는 정말 거대한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별과 은하, 성운과 가스를 다 합쳐도 우주 전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단 27%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우리가 아직 잘 모르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바로 이 우주가 생명, 바로 우리를 위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주의 총 질량이 지금보다 10의 122제곱분의 1만큼이라도 많거나 적었다면 우주 어디에서도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밀한 조율인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구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의 밀가루로 거대한 머핀을 만드는 요리법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그 요리법에서 아주 작은 밀가루 한 톨을 더하거나 빼는 것만으로도 머핀 만들기를 완전히 망쳐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우주가 바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의 존재를 위해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2조 개의 은하를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이토록 정밀하게 맞추는 것을 결코 비싼 대가라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며 창조주의 위엄과 영광,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오늘날 우리는 제임스 웹과 같은 최첨단 망원경을 통해 이전 세대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창조주의 영광과 능력, 그리고 사랑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천문학적 발견들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학에는 시공간 정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평균적으로 팽창하는 모든 우주는 반드시 시작점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다는 것은 그 시작을 만든 원인, 즉 시공간을 초월하여 물질과 에너지, 공간과 시간을 창조한 존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은혜는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수십억 명의 인류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우주를 초월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모두의 기도를 동시에 들으실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하나님, 전 세계 아이들이 동시에 기도하면 전화가 불통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해답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시며 그것에 제약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시간 차원 속에 갇혀 있어 한 번에 한 사람과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무한한 시간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시간 축의 수직인
또 다른 시간축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찰나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는 영원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수십억 명이 동시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 각자에게 온전히 집중하시며 1대1로 귀 기울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한 과학은 하나님께서 공간을 초월하심도 보여줍니다. 현대 물리학의 통일장 이론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존재하고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이상의 공간 차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촉근 이론에서는 우주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9개의 공간 차원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9개의 공간 차원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 진리를 예레미야 23장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곳에 편재하시며 동시에 그 우주에 갇히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초월하여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초월적 존재이시면서 동시에 우주 안 모든 곳에 내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토록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 각자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옆 사람과 아무리 가깝게 앉아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의 순간 그 어떤 사람보다도 당신에게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한무실론 과학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고 싶다면 왜 내가 그를 보고 만질 수 없게 하는가?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다면 그분은 더 이상 창조 세계에 제약받는 존재가 되어버려 하나님이 아니실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플랫 부부라는 2차원 세상의 존재를 상상해 봅시다. 그들은 오직 길이와 너비만 있는 평평한 세상에 삽니다. 높이라는 개념이 없죠. 3차원의 존재인 제가 그들의 세상 바로 1mm 위에 손을 둔다면 저는 그들 부부가 서로에게 있는 것보다 물리적으로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차원에 있기에 저를 보거나 만질 수 없습니다. 또한 플랫 부인이 남편을 볼 때는 그의 외곽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높이 차원을 가진 저는 그의 모습 전체, 심지어 그의 내부까지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처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는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 2000년 전 바로 우리의 차원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처럼 그는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인간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약 1천억 명이 넘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어떻게 단 6시간에서 9시간 만에 그 영원한 형벌에 해당하는 값을 치를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간 차원을 초월하신 그분에게 6시간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영원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3절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라고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거대한 장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새 창조 세계에서 그분의 목적을 함께 이루어갈 친구이자 파트너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나 크든 그분은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분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깊든 그분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위대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매 순간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과 영원히